반갑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재림의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말씀의 핵심은 잘못된 회개, 이걸 영으로 이기는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35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라 하시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매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더라.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함이라. 강렬한 천둥들과 우박이 더 이상 없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주께 내 손을 활짝 펴리니 천둥이 그치고 우박도 더 이상 없으리라. 그리하면 당신은 이 땅이 어떻게 주께 속하였는지를 아시리라.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도 말하면 아직도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었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성읍에서 나가서 주께 자기 손을 활짝 펴니 천둥들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아멘. 오늘은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영으로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자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재림의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째, 파라오의 잘못된 회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파라오란 뜻은 뭐예요? 큰 집이라는 겁니다. 큰 집 뜻이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까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쏟으셔요. 그리고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우박으로 치셨다고 했죠. 24절에 보면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그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이집트의 전역을
초토화시켜 쳐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웠던지 그때 파라오가 크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회개한 겁니다. 파라오가 얼마나 급했으면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철저히 회개한다고 전할까요? 33절을 보니까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성읍에서 나가서 주께 자기 손을 활짝 펴니 천둥들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좀 보세요. 모세가 정말 회개했을까요? 34, 35절을 보면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35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내지도 아니에요. 마음에 금방 돌아섰어요. 안 보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회개는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였음이 드러났잖아요. 당장 그 무서운 재앙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대재앙을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회개는 파렴치한 회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며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로서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더 꼬이고 문제가 악화되고 문제가 극에 달하고 위기를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염치체면 불구하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박아 가면서 통곡하고 갈배가 으드득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메어 달리고 주님을 찾기에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를 가보면은 그 집회 때마다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아주 엄청히 은혜를 받습니다. 굴에 들어가가지고 또 막 쥐하고 막 이제 그 아픈 문제를 놓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하나님 좋다고 했는데 좀 잘 되니까는 또 믿음이 식어지는, 그리고 또 재차 얻어 터져가지고 기도원 올라온 사람들 내가 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여자고 남자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숨통이 트이고 나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냐, 언제 내가 하나님이 필요했던가,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렇게 모독하는 등 정말 등 돌리는 그런 위선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변한 자들이 많습니다. 천둥들과 우박과 비가 멈추고 나면 다시 죄를 짓고 돌아섭니다. 이것은요 불쌍한 존재들이죠. 파라오의 잘못된 회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아간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간이가 잘못된 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가서 읽어보면 아간이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요. 과거 서양의 종교가 무너진 것처럼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인본주의로 지금 타락한 서방 교회들이 무너졌듯이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 세상인 바빌론이 무너지는 모습인데, 여리고 성이 6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한 바퀴씩 성벽을 돌았지요. 그리고 7째 날 새벽이 되자 7 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일체의 나팔을 봅니다. 따따따따따따.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죠. 그 순간 그토록 강한 철벽인, 금성철벽인 여리고 성이, 모래성이 막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성읍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악한이 훔친 물건이 이 3가지가 있어요. 훔친 것 3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이 훔친 물건 중 하나가 아름다운 옷 한 벌입니다. 바빌론제라 그랬죠. 자, 이 옷은 외투이거나 세마포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거든요.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의로운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옳은 행실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외투인 남의 의로운 행실을 훔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악한은 남의 외투 한 벌을 훔쳐와가지고 아무리 멋을 부리고 그 외투를 입고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행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각자가. 2번째로 은이지, 은. 악한이 훔친 물건은 은입니다. 은은 뭘 가리켜요?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는 자신의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어요.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몸에 아무리 금으로 된 십자가 배지를 장착하고 다닐지라도 그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옷에 장착했다고 해서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표인 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은 망할 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훔친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 악한이가 훔친 것 중에 하나가 또 금이에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환난과 핍박을 불 같은 그런 시련을 이긴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금 같은 믿음이죠. 주여 나에게 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과했느냐, 어떠한 수고를 했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날지라도 금은 얻지 못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광로 속에 한 번쯤은 들어가야 되겠죠? 금이 돌덩어리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용광로 속에 몇 번이고 들어갔다가 녹여진 것이 순금입니다.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서 말에 단련돼야 돼요. 환란의 불 속에 들어가서 순금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환란의 불도가니 속에서 온전한 신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환란을 싫어하고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 하고 쉽게만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는 어렵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튀쳐나올 수밖에 없죠.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는 환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데 나 자신이 금이 되어야 돼요. 남의 금이 아무리 좋은들
그림의 떡이죠. 남의 금이 좋다고 해서 훔쳐온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순금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칸이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8절에서 제비를 뽑는데 아칸이가 뽑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어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쟤들은 뭐 깨끗한가, 그래서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는 살아인의 족속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뽑혔죠. 근데 그들 역시 아무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는 삽디다가 뽑히잖아요. 그러나 역시 삽디다도 조용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가 따가닥 뽑힙니다. 네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아칸이가 뽑혔어요. 그러나 아칸은 이미 때가 늦은 회개가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 가보면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아칸의 회개는 이유를 대는 회개였죠. 가증된 회개였습니다. 아칸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입 다물고 있다가 네 번째 만에 아칸 자신이 뽑혔고 그러나 회개를 하는데 가증단 회개를 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유다 지파를 뽑아봅니다. 살아인의 지파를 뽑아봅니다. 이제는 삽디다를 뽑아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 없어. 침묵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노아 때의 심판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에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최고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장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쳐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도 회개치 않자 쳐버리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시니 불로 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로 멸망합니다. 결국 아칸은 악을 골짜기, 즉 슬픔의 골짜기라는 거죠.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아칸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건강을 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